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께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충만하신 영광스러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강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단 연구를 통해서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와 또 그들의 문제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굳게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수요강단 2단 연구 7번째 시간으로 속칭 신천지로 알려져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단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가 방영이 돼서 한국 사회에 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4가지 이단을 8편에 걸쳐서 방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단인지 몰랐다 이런 반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지만 그것에 반대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배우려는 자세와 또 그런 열망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이단을 연구하는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이 왜 불량식품인지, 그것을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알아야지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이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다룬 이단들만이라도 무엇이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게 했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신천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의 공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이 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신천지의 창설자인 이만희가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또 다른 이단에 참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가 유재열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헌금한 다음에 유재열을 사기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재열에게서 멀어지고 그 후에 이만희는 다시 그 증거장막 성전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던 백만봉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솔로몬 창조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이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백만봉의 12사도로 있다가 나중에 1980년에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경기도 안양시에 신천지 중앙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게 신천지의 첫 시작입니다. 현재는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각 지역별로 12지파라고 불리는 지교회와
130여 곳의 위장교회 그리고 140여 곳의 신학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외국인 신자의 숫자는 약 18만 3천 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북미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발맞춰서 WLTS, The World and Life Theology School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가 최근에 한국에서는 약간의 위기를 겪었죠. 코로나 사태 때 이 경기도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서 신천지의 핵심 지도자급들이 모두 공개가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에 의해서 제지가 되죠. 법원이 신천지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 법원이 신천지의 편을 들어주면서 신천지의 정체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뭐 신천지 그러면은 교리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단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신천지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신천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신천지에서는 자신들의 교주인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론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차 메시아, 거짓 선생들이 등장할 것이다. 자신을 보혜사라,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만희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신천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대언자를 이만희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을 성령께서 육체로 오신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이만희라고 주장을 하죠. 신천지는 성경을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또 다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해석의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신천지는 성경은 암호로 기록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된다. 특히 다른 성경들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신천지는요. 성경 66권 중에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완성이라는 이 구속사적인 사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모두 다 비유풀이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비유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일단은 이 단체가 신천지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 중에 하나예요. 신천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는 비유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일단 타겟 대상을 성경 공부 모임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성경 공부 모임은 강압적이고도 비윤리적인 모임이에요. 왜 그런지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성경 공부 모임에 오게 되면은 신천지 교리 중에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유풀이의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의 가르침에 우호적인 사람들,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그들을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신학원으로 보냅니다. 이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신학원에서는요. 월, 화, 목, 금 4일간 오전, 오후 각 2-3시간씩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주로 교리를 다루죠. 신천지의 교리를 다룹니다. 공부하는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린 비유풀이, 그 다음에 중국 과정으로서 창세기와 모세오경, 예언서, 요한복음의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천국 비밀이라는 내용들을 배웁니다. 물론 이건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들에 담겨진 비유의 내용들, 그리고 상징들을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요한계시록을 다룹니다. 그게 고급 과정이에요. 각 단계별로 2개월씩 총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5년 정도를 공부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신학원까지 가게 되면은 일단 이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신천지의 교리를 배우는 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신천지의 교리를 배우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신천지의 세뇌가 돼서 신천지 교회에 등록을 하는 신천지 교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내용은 무엇이냐? 대부분이 종말론이에요. 이 비유와 상징은 결국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요. 신천지의 인을 맞아서 생명책에 녹명된 자, 즉 신천지 교회의 교적부에 등록된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면 0개의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6개의 14만 4천 명의 육체에 임해서 하나가 되는 신인을 합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결혼식과 같은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모든 교리들은 다 이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도를 하고 너희가 신천지의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게 신천지의 교리의 전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천지의 인을 맞아서 생명책에 녹명된 사람이 된, 즉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성경에 믿는 자가 영생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다면 영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신천지 교인들은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도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신천지 교인은 18만 3천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원들이 신천지 교인이 됐는데 왜 아직도 이들이 주장하는 신인 합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는요. 신천지 교인들 중에 죽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천지 교인이 됐는데 그리고 신천지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신천지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이 진정한 신천지 교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으로 등록을 했지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14만 4천 명에 포함이 되려면 엄청난 경쟁을 뚫고 거기서 승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열심히 점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 교회에서는요, 이 점수제를 합니다. 마치 우리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하듯이 열심히 신천지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에 따라서 시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시상의 대부분이 누구에게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 이만희에게로 갑니다. 교주가 거의 압도적인 숫자, 2등이 받은 점수가 한 100점이면요. 이 1등인 이만희가 10만 점 막 이래요.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경쟁을 부추기고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강요하고 또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천지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을 구입하게 하고 또 신천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노동사역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게 엄청난 착취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만희가 처음에 이 유재열의 증거장막성전에서 활동을 하다가 유재열한테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헌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재열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어디서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웠느냐? 바로 이 유재열의 증거장막성전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거기서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당해서 그 유재열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면서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 신천지의 주장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신천지에서는 성경에는 사후 천국에 관한 기록이 단 한 구절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불교의 윤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윤회에서 환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천지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황당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천지의 교리를 자세하게 배우는 건 별로 필요가 없고요. 다만 신천지의 교리에 있어서의 이 종말론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굉장히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론이죠. 교회론. 이 신천지는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루속히 신천지로 인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들은 이사야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신천지 교회를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천지 교회가 다른 모든 산, 즉 기존 교회들의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기존 교회를 의미하는 작은 산에 있는 자들을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모이게 해야 된다. 즉 신천지 교회로 모이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포교 활동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그들의 전도의 주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존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목표로 하죠. 이것이 그들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산 옮기기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천지가 포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주로 기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주고 기존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면서 접촉점을 찾아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비집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포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전도 대상자, 포교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에게 접촉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로 신천지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천지 회원이 기존 교회로 침투를 하는 겁니다. 이 침투의 최종적인 목적은 산옮기기 전략인 거죠. 주로 50명 이하의 소형 교회나 일꾼이나 재정이 부족한 그런 작은 교회들이 주 대상입니다. 담임 목사가 직접 개척을 해서 오랫동안 담임하는 교회는 별로 가지 않습니다. 가더라도 아주 핵심 리더급들이 그런데 침투를 하죠. 반면에 기성교회라 하더라도 새로 담임 목사가 청빙되어 온 교회는 침투하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은요, 담임 목사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그 새로운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교인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 침투에 성공을 하면요, 기존의 신천지 회원인 이 새로운 신자가 전도의 형식을 통해서 또 다른 신천지 회원을 교회에 침투시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분쟁으로 유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패를 나누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담임 목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편에 서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담임 목사를 내쫓고 교회 안에서 리더의 공백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 신천지 강의를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제가 자주 교제하는 고신교단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바로 신천지 교인이 들어왔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교수님이 그 사람 보러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신천지 교인으로 몰아세우고 그리고 자기를 나가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신천지에서 발견된 어떤 문건에 그 사람이 이름이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나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잘 대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그냥 막 넘어가더라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의 이름이 신천지의 명부에 있는 것이 확인되고 교인들에게 그것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야 교인들이 마음을 돌이켰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명부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교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은 신천지 때문에 고생한 거의 모든 교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2000년대 초반에 전라도 광주 지역에 이 신천지가 굉장히 휩쓸고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전라도 광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약 50%의 교회에 신천지가 침투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가 침투한 50%의 교회들 중에 또 거의 절반이 교회 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이 이 신천지 교인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천지가 쓰는 가장 큰 전략은요, 교회 안에 패를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담임 목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패를 나누는 겁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문제가 있을지에는 적법한 과정에 의해서 교회가 적절하게 사임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활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교인들이 패를 나눠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대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그게 신천지가 쓰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에요. 이 전략에 방해가 될 만한 기존 교육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육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교회가 신천지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핵심에 신천지 회원이나 혹은 그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무지한 교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그 교회에 신천지 회원인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교회들이 신천지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 옮기기입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전략에 넘어갔고, 심지어 이제는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들도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신천지의 교리적인 문제점입니다. 신천지는 교리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천지를 진짜로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천지가 갖고 있는 이 윤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이들이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파괴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부모들이 그 자녀를 그곳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자녀를 꺼내오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비유풀이를 하는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 가서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듣느냐면, 이 성경 공부를 듣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정을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부터 듣습니다. 집에 가지 마라. 집회 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면 너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초기에는 그렇게 막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사람이 신천지에 깊숙이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가정을 포기하고 집회 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라고 강요를 하죠.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요, 신천지를 위한 노동에 참여함으로 해결을 하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만약에 자기가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자기 돈으로 제공했다. 그러면 거기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 진행하는 그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숙식의 우선권을 부여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신천지에 좀 더 깊숙이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 일단 포섭이 되면은요, 신천지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접촉해서 기성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성교회로 돌아가다든지 또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자신을 신천지로부터 빼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사탄 마귀로 여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사탄 마귀 중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탄 마귀로 여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천지예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신천지에서 빼내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오히려 납치 또는 감금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그런 부모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성인으로서의 자유를 강조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적인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신앙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을 수 있어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부모를 고소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신천지는 가르칩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래서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신천지에 빠진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알아서 해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이 이단의 꾀임에 넘어갈지 모르는 일이에요. 한 번 자녀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고 나면 엄청난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나서야 겨우, 그것도요, 100명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 돌아올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 가정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천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기존 교회 교인들을 포섭해서 기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전략인 산 옮기기라는 전략은 결국 교회 안에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 세력들을 확장하고 그 세력을 키워서 교회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국 교회에서 이 산 옮기기 전략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신천지 교회로 넘어간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다 신천지의 활동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신천지 교인이 침투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아주 사소한 분쟁이 일어나도 그 기회를 신천지 교인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오히려 더 분쟁을 확대하고 키우고 패를 나누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활동들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분명한 기준과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들의 이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주 세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전주 세중앙교회는요, 제자훈련하는 아주 좋은 건강한 교회인데 제자훈련으로 오랫동안 성도들을 훈련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교회도 신천지가 침투했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요, 신천지 전주 지역 대표가 침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 전주 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10년 만에 이 신천지 회원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담임 목사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살짝 그 소그룹 모임에서 밝힌 겁니다. 그때 60이 넘은 어떤 여자 성도분께서 그거 목사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내용하고 다른데? 아니, 집사님은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라고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님한테 그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목사님이 그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교육자 회의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 뒤에 통로를 통해서 신천지 명부를 확인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의 전주 지역 대표였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내쫓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60 넘은 여자 성도분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듣고 배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주 세종안교회는 신천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요,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단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단 교육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단 연구 첫 시간에 예로 설명드렸죠. 진짜 돈을 계속 만지면 나중에 가짜 돈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가짜들은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하던 결론이 아니라 좀 신천지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천지는 교리적으로나 여러모로 명백히 이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신천지 회원들은요,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회원들하고 대화할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신천지 회원들은 논리적으로 절대로 설득되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신천지 회원은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하고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는 아예 무시하거나 무반응을 하는 것,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은 대처법입니다. 신천지를 내쫓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법적인 근거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아예 교회 정문에 신천지나 구원파 및 기타 이단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아예 표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게 공지를 한 거죠. 그런데도 신천지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람을 내쫓아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신천지가 어떤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그냥 나가라고 하셔야 돼요. 무례하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라고 해도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경찰을 부르겠다고 얘기하면 나가지, 그 전까지는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신천지가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천지는 아예 집이나 교회로 들여드리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모임은요, 절대로 참석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배우고 싶으면요, 저에게 요청을 하세요. 저와 오경복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교회 밖에서 누군가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담임 목사 몰래 그렇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이게 참 슬픈 현실인데 신천지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신천지가 한국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를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신천지 교인과는 성경을 교리적으로 논쟁하거나 대화할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도요, 신천지 교인하고 상대되지 않습니다. 말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신천지가 아무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단은 우리에게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날마다 이 복음 위에 서 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이단이 일어나고 더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무장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력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단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오늘날에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봅니다. 이제는 누가 이단인지 구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 주변에 침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마음을 분열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의 장로교회는 정말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 안에 살아가는, 복음 안에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께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번쩍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영광스러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